산소망이 있겠다는 거예요. 산소망,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소망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갖게 하는 산소망을 품게 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산소망을 지닌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간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았고, 실제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의 이 복음의 말씀이지만 베드로의 첫 번째 복음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이 뭘까요?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마치 믿음의 아들처럼,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가 요한을 향하여 나의 믿음으로 난 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에게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던 모든 사실을 마가 요한에게 알려서 어떤 성경을 썼어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성경의 마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음은 마가 기록했지만 베드로가 알려줘서 기록한 그 복음서예요. 그것을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 첫 번째 복음을 다시 정리해서 기록한 두 번째 복음서와 같은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지금 흩어진 자들에게,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이 평안한 것 같지만 가끔씩 혼란이 있기도 하고 또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질병의 환난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뜻하지 않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갈등이 있고 관계에 혼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물질에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들에게,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격려하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소망의 산소망을 간직한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이 있겠다. 거듭난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심하게 말하면 원래는 어둠에 속한 자녀라고 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거예요. 엄청난 신분의 변화고, 그 신분의 변화가 완성되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의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또 질병과 고통, 연약함도 다 회복하게 하는 예수님이 구원으로 그것을 완성하게 해서 우리를 소망 갖게 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사랑하게 하셔서 그렇게 아들을 보내주셔서 대신 죽음으로 죽은 그 사실을 믿게 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소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소망을 주시기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박해 하는 로마의 권력이 대단히 크고 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의 권력은 썩고 더럽혀지고 쇠하여 버릴 이 땅의 권세와 유업입니다. 그런데 산소망을 갖게 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소망은 어떻게 세상과 다른가?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갖게 하는 소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다 사함받았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셔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 구원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유업까지 이르도록, 이 유업에 이르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 그 유업은 하늘에 간직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살 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영원한 영화로운 삶이 되도록까지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점차 변화가 되게 해서 마지막에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는 그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유배까지 이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의롭다 인정받아서 칭의의 구원을 받겠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고 점차 우리를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얼마나 지금 닮아가게 된 것 같습니까?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종국에는 영화롭게 한다.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존재까지 되도록 영화롭게 하는 그 유업을 있게 하는 그 일을, 그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들지 않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유업으로 약속했다 했어요. 이 영원한 유업이 가나안의 유업이 그 영원한 유업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7절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유업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50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었고 거기에서 많은 수로 번성했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보다 동생인데도 먼저 죽었어요. 죽으면서 하나님이 즉 말씀했어요.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우리 모두가 다 결국 지금 애굽에 있지만 그곳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유고를 가지고 반드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강야를 지나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이를 때는 나의 유고를 파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요셉도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지금 그 맹세한 땅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그때 가도록 하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4절에 모세가 이제는 출애굽을 다 지도하고 광야를 지나서 그 르호보산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땅에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면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지금 바라보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내가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란 이 땅이다.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유업으로 약속한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그 아들 이삭에게 약속했고 야곱에게 약속했고 요셉의 시대에도 약속해서 이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다 이제는 가나안을 앞둔 그 시점에서도 바로 저 땅이다. 하나님 약속의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여호수아 6장에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리란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업으로 약속한 것들이 반드시 실행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환난을 만나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침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유업이 이어지도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고하는 말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유업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유업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구원의 유업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면 행복할 거야? 안 행복할까요? 더 행복하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누가 좋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좋을 것이고 가족들도 좋을 것이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나를 통해서 소망의 말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또 바른 삶의 원리를 본받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다시 주는 복의 말씀 그 말씀이라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신앙의 성숙함이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아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차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옛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나이는 외모는 육체적으로는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향을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끝내는 영화로운 구원, 성화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구원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업은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유업에 이르도록까지 하겠다고 말씀하는가요?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되도록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견인 구원이라고 해요. 견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했으면 결국에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우리가 형편없어도 잠시 낙심하고 슬픔에 빠지고 신앙이 퇴보해도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견인해서 결국은 끌어서 구원받도록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안 되겠다.
그렇게 계속 힘쓰고 애쓰고 또 기회를 줘도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포기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능력의 주님이 능력으로 보았는데 눈동자처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섬세하게 다 살피시고,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는, 아빠는, 특히 엄마는 어떨까요? 모든 아이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혹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까, 혹시 불편함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다 살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능력, 뭘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면서 섬세하게 우리를 보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 함께한다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으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도록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우리의 시험은 여러 가지 시험인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뭐라고 해요? 크게 기뻐하리라는 거예요. 왜 시험을 만났는데, 환난을 만났는데 기뻐하리라고 말할까요?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소망하고 확신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시련으로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때, 그 들어갈 그 새 집을 생각할 때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들어갈 영화로운 그 천국의 삶은 지금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은 잠깐에 이르라는 것이에요. 또 왜 시련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가요? 왜 그 시련을 기뻐하라고 말하는가요? 현재 겪는 시련은 잠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시련이 뜨거운 불로 불순물을 제거해서 정제된 금을 얻듯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또 선포합시다. 당신이 만나는 시련은 더 정제되는 것입니다. 성숙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단련해가지고 정금처럼 어떻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연단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뭐라고 말하나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단련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만큼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서 시련과 환난 가운데 닮아가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그때는 칭찬을 받게 되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삶인가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나그네 인생길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이 산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산소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잠깐의 환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잠깐뿐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영화로운 구속에 이르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품고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더 금처럼 주님 닮아갈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있으면 명랑하게 이기게 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만사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 있게 하신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닮은 만큼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선한 영향을 더 나타내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로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